songs employed, wild fields and floods, rocks, hills and plains.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네, 오늘도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계신 한해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처음으로 한해꿈터 채널에 들어온 우리 새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봤던 카툰을 보고 웃으신 분은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신 분입니다. 아재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신 분이시고요. 웃지 않고 그냥 이게 뭐입니까? 하는 정색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은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이해한 사람은 웃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정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편 1장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요. 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시편 1편 1장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 죄인, 교만한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는 크리미널, 범죄자는 아니고 시너, 사기꾼도 아니고 프라이더, 조금 교만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악인의 범주에 속한다고요? 네, 하지만 시편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나쁜 놈이 범죄자고 더 나쁜 놈이 거짓말쟁이고 그보다 덜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가장 나쁘다라고요. 네, 여러분들 중에 손가락 3개 접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요.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접은 분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시편 1편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니? 라고요. 네, 실제로 영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 blessed is the man.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의 삶은 얼마나 복될까? 이 말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부터 부정적이면 우리가 왜 시편을 읽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왜 시편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 4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스러운 삶에 대해서, 복스럽지 않은 삶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합니다. 먼저 복스러운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복스러운 사람의 삶은 마치 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억지로 심겨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억지로 심겨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곳에 꼼짝 못한 상태로 쭉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네, 한편 복스럽지 않은 사람의 삶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껍데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자유로운 이미지입니다. 부는 바람에 따라서, 우리 표현으로 바뀌면 유행에 따라서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는 삶이 바로 복되지 못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은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유행에 따라 흘러내려가는 혹은 날아가는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는 삶.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삶 중에 어떤 삶이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워 보이나요? 네, 우리의 관점에서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삶은 분명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허망하기 때문에 복스럽지 않다. 반면 자유롭지 못한 삶은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당하는 느낌이지만 그 끝이 좋기 때문에 복스럽다.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자유로우면서도 구속적인 삶을, 시작은 겨와 같지만 끝은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지만요, 아쉽게도 그런 선택지는 없습니다. 겨 혹은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는 자유롭지만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그 끝이 허망하고, 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끝에 때에 따라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5절,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5절, 6절은요, 1절과 2절, 3절과 4절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우리 중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3절과 4절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복스러운 삶이 있고 복스럽지 않은 삶이 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지만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드디어 본문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단어와요, 의인의 길이라는 삶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스러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죠. 나는 교회에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가게 되고, 나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의인들의 모임 또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이제 시편이 이해되기 시작하시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의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주일을 보내는 사람의 삶이 더 복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삶의 끝은 허망하고, 반면 자유롭지 않아 보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는데, 저기 선비님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되게 힘들어 보이고 구속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삶이 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겨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스러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때가 차면 성장하고 또 때가 차면 열매를 맺어서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부름받고 그 삶의 길이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그런 의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